성령과 동행하기.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3장 3절입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시간에는 성령과 동행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종종 관계에서 합의와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질문으로 해석됩니다. 두 사람이 의식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조화와 협력이라는 의미에서 함께 걸을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개인이 공동의 이해와 목표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지 않는 한 공동의 목표나 목적을 향해 효과적으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성도들 사이의 연합과 합의는 효과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연합과 협력의 중요성과 개인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동의하고 공유된 이해를 가질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은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좋은 대답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첫 단계는 예수님을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내주를 받고 그분과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입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둘째,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할 수 있고 지시와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세상에서 그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넷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다섯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효과적인 삶을 살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종종 방언, 예언 또는 기타 영적인 은사를 동반합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섯째, 성령의 열매 맺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 걸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 삶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며 우리가 그분과 보조를 맞춰 걷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과 함께 걷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데 사용되기를 추구하면서 성장, 항복, 순종의 여정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 중요한 점들에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는 방향에 합의해야 하고 목적지에 대해 합의해야 하고 어떤 길로 갈 것인지 합의해야 하고 가는 속도에 동의해야 하고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동행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져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인격으로 다가오십니다. 성령에 대해 공상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성령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공상이 아닌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아십니다. 특히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진지한 생각,
우리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는 생각, 우리의 일부로 굳어진 생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우리의 사고요, 의지요, 감정이요, 지성입니다. 요컨대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은 깨끗한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인격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성령은 악의, 이기주의, 속임, 어리석음, 교활함, 음란한 말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빠진다면 성령은 우리에게 침묵하실 것이며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속 머물고 계시지만 성령은 상처받은 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언제나 거룩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성령은 깨끗한 성소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불경스럽고 더러운 곳에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순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공의 기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익을 얻으려는 육적인 생각에서 종교적인 일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시간씩 기도는 하지만 몇몇 사람의 영광을 위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거룩한 돈을 낭비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일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면의 동기를 깊이 살펴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공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돌리려 하기 전에는 종교적 활동에서 도덕적으로 성공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거나 전체적인 틀 안에서 더 귀중하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공을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성공은 세상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공은 부, 권력, 명성과 같은 세상적인 척도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그분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측정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구절은 성경의 성공이 세상적인 번영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 개인적인 성취나 자기 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관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성경에서의 성공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영적 성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는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그의 뜻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으로 정의됩니다. 거룩하고 순수하기 위해서는 둘째, 죄로 죄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더라도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끌어들이기보다는 그들에 대해 바른 영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와 실수에 영적이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면 사단이 사실상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죄와 싸우지 못하며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화를 내므로써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종교적 조급함을 이기지 못해 저지른 일이 상상도 못할 엄청난 결과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며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약속의 땅이 그에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병자를 위해 크게 쓰임받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병들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려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호출을 받고는 그는 하나님께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경우 없이 불러내느냐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 사람이 기도해도 아무도 낫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은사를 되찾으려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면 꾸짖고 싶은 충동이 오지만 이러한 방법이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성령에게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보다는 해가 많은 것입니다. 죄로 죄와 싸우는 것은 죄를 극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의 순환을 지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악의 악으로 대응할 때 우리는 해결책의 일부가 아니라 문제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또한 대부분의 사회가 준수하는 많은 도덕적, 윤리적 원칙에 위배됩니다. 더욱이 죄로 죄와 싸우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와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죄책감과 후회로 이어져 부정적인 감정과 행동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죄로 죄와 싸우는 것은 더 큰 죄와 하나님과의 분리로 이끄는 잘못된 행동과 태도의 순환을 영속시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우리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에 위배되며 두 사람 모두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대신 용서, 공감, 연민과 같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죄를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접근법은 죄의 순환을 끊고 치유, 성장 및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죄로 죄와 싸우는 것은 문제를 악화시키고 도덕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으로 죄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수하기 위해서는 셋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선순위가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기 때문에 삶의 다른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에 항상 그 기준이 하나님과 영혼의 구원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을 보면 부자 관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젊은 부자 관원은 자신이 삶에서 가장 원하는 바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에 관해 아는 마지막 사실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부자 관원은 소유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구가 유감이고 슬펐던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사랑할 것이지만 성경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여 우선순위가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는 생각은 각 개인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고 도덕적 윤리적 원칙을 따르도록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은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구원을 얻고 죄의 결과를 피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영혼은 불멸의 것으로 간주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큰 가치와 의미로 간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을 영생의 길로 여기고 영혼 구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영혼 구원은 도덕적 의무이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연민의 행위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인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간주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은 영원한 구원의 길이며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돕는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우선 순위로 간주됩니다. 거룩하고 순수하기 위해서는 넷째, 성령을 열광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기독교의 중심 개념으로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삼위일체의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고 인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로 여겨집니다. 성령은 또한 지혜, 지식,
믿음, 치유와 같은 영적 은사의 근원으로 여겨집니다. 반면 열광은 흥분, 열정, 간절함이 특징인 감정 상태입니다. 열광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힘이 될 수 있지만 성령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열광이며 이것이 성령이라고 상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의 찬송에 흥분하면서 이것이 성령이라고 상상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도록 하십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원치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성령은 여분으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들러리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듣고, 말하고, 바라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행할 때에 성령은 상처를 받고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 속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이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을 위한 실제적이고 유용한 원리요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의 어떤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읽을수록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 같다면 그 책은 읽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맞는 영적으로 유익한 책을 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을 끊어야 합니다. 성령과 즐거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으면서 환영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즐긴 것들을 끊게 되면 자신의 즐거움도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겁쟁이가 되어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다음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고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렸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순교했고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냉대와 핍박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역사를 알면서도 사람들의 비웃음과 따돌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축구 경기를 하다가 다리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전쟁에 나가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남들과 다르게 살라는 말에 비웃음 당할 것이 두려워 편한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폴 레이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이 길가에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는 때때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 애가 저렇게 난리인가? 혹시 저 애의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애는 단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그 구멍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애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그 애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미친 것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면서 울고 웃고 하는 것이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대상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열광하는 것을 보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비웃음 따위는 개의치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따돌림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잘못 중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기보다는 연구를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렵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연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묵상이 더 중요합니다. 머리로서 성경에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느 분이 교회의 문제는 진리를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시도하지 말고 마음으로서 성경에 접근하면 거기에서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 심슨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나는 나침반의 비유를 들고 싶다. 잘 알듯이 나침반의 바늘은 북극을 가리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북극은 나침반의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나침반의 바늘을 옆으로 밀면 그것은 북극이 아닌 다른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하지만 손가락을 떼면 그것은 언제나 즉시 다시 북극을 향한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바쁘다.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느라, 학생은 책과 씨름하느라, 트럭 운전수는 운전을 하느라 바쁘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의를 빼앗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말고 마치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셋째,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섯째,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열매 맺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우리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는 것이 언제나 거룩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순수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공의 기준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둘째, 죄로 죄와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요. 우선순위가 영혼의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넷째, 성령을 열광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과 세상의 경계에 속하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영적인 진보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지만 짧은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가를 분명히 알고 죄로 죄와 싸우지 말며 무엇을 결정하든 항상 하나님과 영혼 구원의 문제를 우선시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